자, 우리 오전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식사를 맛있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배가 부르고 배가 부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신이 충만한 기쁨을 했죠.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 먹어도 실제로 이것이 실제거든요. 실제 육신의 양식 먹은 것이 실제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운다면, 내 안에 기록한다면, 내 안에 영접한다면 그 말씀으로 충만되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기쁨이 되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오전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하자고 그랬는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은 자 니고데모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주님 입장에서 보면 대낮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대낮에 찾아와야 예의상 올바른 모습이고 바로 다른 모습으로 대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주님은요, 낮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 예. 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밤에 오셨잖아요. 예? 밤에 오셨고, 또 누가 사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짐승이 사는 곳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게 낮의 모습이요, 밤의 모습이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밤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낮 자체요, 밤 자체요. 낮 자체고 광명 자체고 빛 자체고 생명 자체잖아요. 그러면 생명 자체이신 낮 자체이신 주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으로 오시는데 낮에 와요, 밤에 와요? 밤에 와. 이 땅에 밤에 와요. 이 땅에 밤에 오면서 하필 온 장소가 어디예요? 짐승들이 똥냄새 풍기고 사는 짐승의 우리에 와요. 짐승의 우리에 와서 짐승의 먹이통에 짐승의 먹이로 들여져요. 완전한 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이 밤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이 빛 자체요, 생명 자체요, 낮 자체요, 광명 자체이시잖아요. 그러면 광명, 빛, 낮 자체이신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그 모든 깨달음, 그 모든 생명, 광명 그 자체의 가르침으로 오시는데, 그 가르침을 가지고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와요? 밤의 모습으로. 밤의 모습으로. 이 말씀도 여러분 오늘 처음 드리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는 누군데? 이스라엘 선생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뭘 깨달은 거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의 사람으로 낮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 내가 낮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지도자가 아니라 밤이구나, 죄인이구나, 내가 어둠의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밤에 태어나신 것 같이 밤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 예수님이 볼 때는요,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를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생명 줘야 돼. 요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100%입니다. 100%. 여러분 100%예요. 욥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완전히 순종 복종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00%예요. 그러니까 아위서 떠났다, 정직한 자다, 순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욥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 복종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욥이 얼마나 이쁘겠어. 자기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너무나 이뻐. 그러니까 이 욥을 반드시 생명 줘야 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요? 이 욥을 사탄에게, 야, 지금 상태로는 생명 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생명은요 억지로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생명 얻는 거요. 욥은 지금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정확하니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한 부분을 욥은 실질적인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정말 욥은 정말 좋은 믿음이야. 다만 자기 자신, 자기의 실존을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 욥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니까 이 욥을 반드시 생명을 줘야 되니까 사탄을 살짝 건드려. 야, 임마, 내 종 욥이 어떤 종인지 알아? 네가 건드려봐라. 끔찍이라나. 그래, 약 올리니까 건드려봤어. 10자씩 다 죽여버려도, 전 재산 날라버려도 꿈쩍 않네? 다 그러고도,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주님이시고, 이러고 있네? 야, 봤냐? 그런데도 욥이 안 돌아오네? 그러니까 다시 사단에게, 야, 봤냐? 야, 네가 건드려도 꿈쩍도 안 하지? 내 종 욥이 저 정도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지가 지금 생명이 건강하니까 그래요. 다시 한번 내가 건드려 볼까요? 그래라. 생명만 해야지 말고 다 해버려라. 그러니까 실제로 육신이 썩어서 구덩이 밥으로까지 죽고 있잖아요. 예? 막 기웃자로 뚝뚝 굽고 있어요. 예. 이 욥이 그렇게 이쁘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우니까 반드시 구원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욥을 사단을 꼬셔가지고, 사단을 살짝 건드려가지고, 이 욥이 자기 실존을 알 수 있도록 몰아간다니까. 왜? 반드시 구원해야 되니까. 이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자기 자신을 알아버렸네. 다른 놈들은, 여기서 좀 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놈들은 이 모가지에다 힘을 딱 주고, 내가 바리새인이야. 나 말씀 기록하는 서기관이야. 내가 이스라엘 선생이야. 내가 저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저들을 내가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는, 내가 저들의 지도자야. 이렇게 탁 모가지 힘주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이 딱 나타나더니, 내가 죄인이래요 하면서 밤에 찾아왔어. 사실은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시잖아요. 아이고, 이런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네. 그러니까 반드시 생명되게 하려고 이 땅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로, 그들의 논리로 이걸 하늘 생명으로 되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어떻게 거듭나겠어? 어떻게 말하겠어?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너를 낳고, 네 할아버지가 네 아버지를 낳았지? 그것을 너희들이 겟나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 겟나우 되지 않으면, 이것이 거듭나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겟나우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러면 처음부터라는 것은요, 어디서부터입니까? 우리 사람이 처음부터 나아지는 것을 말하면 어디서부터요? 어머니 태잖아요, 어머니 태. 이 거듭이라는 단어가, 이게 원문 자체가 그래요. 첫 번째가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근데 위로부터라는 뜻이 다시요, 다시. 자,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킹 제임스 성경만 본다나, 다른 성경은 오역이 너무 많다나, 킹 제임스는 오역이 없대. 그러면서 성경에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거듭난 것은 잘못 해석한 거야. 위로부터 나는 거지. 이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물어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얘기를 해. 그러면 위로부터 나는 것이 어떻게 나는 거냐? 설명해봐라. 응?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나냐고. 응?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어떻게 나? 그거 설명해봐.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이것이 원문 뜻이래. 그럼 원문 뜻은 위로부터란 말만 있냐? 다시란 뜻도 있고, 새로란 뜻도 있고, 처음부터라는 뜻도 있다. 여러분, 알레프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자음 첫 번째 자음입니다. 그러면 이 알레프라는 이 자음이 첫 번째 가르침이 황소머리를 말해. 우두머리를 말해. 그리고 이게 배우는 거야, 배우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가장 먼저 뭐는 거, 배움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배우는 것이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우두머리, 황소머리. 그리고 이것이 처음이에요, 처음. 시작, 처음. 이 처음은 숫자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1이요, 1. 그러니까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1이라는 뜻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1만 있냐? 이게 몇이에요? 10이요. 그보다 더 큰 놈이 몇이요? 0 하나 더 치면? 100이요. 100보다 또 0 하나 더 치면 얼마예요? 1000이요. 그럼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1이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1000이란 뜻이에요, 1000. 그리고 1000번째를 말할 때도 그냥 알레프라는 단어예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할 때 이 1000년도 이 알레프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1000년이라는 단어는 이 샤나라는 단어입니다. 해, 반복하다, 변하다. 그러니까 알레프 샤나요. 알레프 샤나는 것은요, 배워가지고 반복해서 배워가지고 반복해서 배워서 변하는 것이 1000년이요. 이것이 원문의 뜻이에요. 우리 한글로는 1000년이라고 해놨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누구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그러면 이 한 단어가 한 가지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럼 오늘 이 위로부터 낳은 이야기도 위로라는 한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라는 뜻도 있고, 다시라는 뜻도 있고, 새롭게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새롭게 겟나우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낳듯이,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듯이, 내가 내 자식을 낳듯이, 응? 새롭게 낳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 땅의 언어로, 우리 인간들의 언어로 겟나우라는 단어를 통해서 네가 다시 나아져야 된다.
어떤 생명으로? 하늘 생명으로. 어떤 생명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어떤 생명으로? 성령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정말 고넬료가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고넬료가 니고데모가 죄송해요. 니고데모가 알아먹을 언어로 니고데모가 잘 해석해서 자기도 생명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이 겟나오라는 단어를 통해서 네가 다시 나아져야하는 거야. 새롭게 나아져야 되는 건데 사실은 네가 새롭게 나아지는 것이 네가 그러면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네가 다시 물었잖아. 야, 그런데 그게 아니란다.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때는 뭘로 가르쳐? 내 말로 가르치잖아. 내 말로. 그런데 내 말이 어떤 말이야? 너 지금까지 들었잖아. 내 말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내 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내 말로 죽는 자가 살아나는 거 봤지? 그러면 그 세계가 어떤 세계야? 하늘의 권세의 세계. 하늘의 말에 순종하는 세계. 그러면 너희 인간들의 세계는 하늘의 말에 순종되는 것이고 하늘의 그 권세로 너희 인간들의 세계가 다스림을 당하는 거야. 이게 너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란다. 너희들의 믿음은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들이 볼 수 있고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영적이지 못한 육신적인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믿는 것은 하늘의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다. 네가 하늘의 것을 믿다 보니까 내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인 걸 알고 네가 직접 나를 찾아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의 언어로 겟나오 돼야 된다. 너희 아버지가 너를 낳고 네가 네 자식을 낳았고 네 자식을 겟나오하고 네 아버지가 너를 겟나오하고 했던 것과 같이 내가 너를 겟나오 해야 돼. 너는 겟나오란 이 뜻을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너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영적으로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내가 하는 이 말의 권세로 말미암아 네가 겟나오 되는 거야. 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어디서? 내 말 속에서. 내 말 안에서. 나의 가르침 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야, 네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랬지? 그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물로도 겟나오 돼야 되고 영으로도 성령으로도 겟나오 돼야 돼. 왜? 물은 말씀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이나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너희 아버지가 너를 낳고 네가 네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이 이 말씀 자체로 나아지는 거야.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서영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겟나오 돼야 된다.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 안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겟나오 되길
제 이름으로 축복 빌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설명을 들으니까 너도 황당하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너 지금 반문했지? 그래. 네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란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는 이것을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율법이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계명의 세계, 그 율법의 세계를 가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욥이 율법의 세계를 완벽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죄가 없는 모습이고 죄에서 떠난 모습이었잖아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율법, 즉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실행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나의 세계를 종말시켜버려야 거기서 그 율법의 세계, 그 계명의 세계를 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실제로 탄생돼 버리는 거예요. 이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를 가지 못하니까 욥이 하나님께 이제 고통의 시간을 겪어서 그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지금 이 욥도 이 니고데모도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율법의 세계에 그 율법 세계의 가르침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모르냐? 한마디 이제 핀잔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도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자, 예수님의 일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합시다. 예수님이 일하는 자체를 니고데모가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선지자들로서는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 것을,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거라니까요.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대신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만 그거 보고 나 왔는데도 지금도 나를 안 믿네. 너 지금 그걸 보고 나한테 왔잖아.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네가 진짜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내가 주었는데, 야, 너 지금 그 못 깨달으냐 이놈아? 이거 속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거 반문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아이고 아멘 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하고 있어. 말은 그런데 그 될까? 내 안에 일어날까? 여러분 그러고 있어? 아니면 아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아멘 해버리면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반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신앙의 현주소를 그대로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또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 가르침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신앙이 그 상태라고 지금 보고 깨닫기는 하고 예수님이 어느 분인지 알고는 있지만 지금 와서 주님께 직접 자기가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사람이 돼버릴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직접 대면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멘을 못하고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답니까요? 이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야 임마 내가 보는 것을 전하고 이거 다 내가 들은 그대로 내가 증언하는 거야. 근데 너를 지금 안 믿잖아. 속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내가 앞으로 하늘의 일을 계속 말해야 될 텐데 야 참 속 터진다 속 터져. 내가 땅의 모습으로 땅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가 지금 설명했는데도 지금도 네가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거듭나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면 쉽게 받아들일 것 같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12제자가 자그마치 3년 반 동안 같이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같이 먹고 잤다니까.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굶굴고 같이 살았는데 그리고 그 주님의 모든 일을 경험을 했는데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경험을 했는데 뭐래요? 결국에 가서 예수님 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 얻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지상에서 이 일을 마치시고 올라가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나? 만민이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 만민이 개나 소리나 말이나 닭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김씨나 박씨나 이런 모든 사람이 아니라 크티시스 된 사람, 파소크티시스, 자기 것을 많이 배우고 깨달아서 창조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사람만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만민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만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가 영으로 다시 올 때까지 뭘 해라? 다니면서 전해라? 아니다. 기도에 전념해라. 내 영을 받은 다음에서 일해라. 그러니까 아무 곳에도 안 가고 그 누구 한 사람도 안 봐한다고 우르르 다 몰려가가지고 마가네 집 다락방에 가서 주여 주여 주여만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오늘날같이 주여 삼차 갑시다 주여 그렇게 했을라나? 어쨌든 마가네 집 다락방에 가서 그 무조건 다락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락방은 이 땅에 붙은 방이요 아니면 하늘에 붙은 방이요. 그 의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이라는 의미가 하늘을 향해 공중에 있는 방이라는 의미예요. 땅의 생각을 버리고 하늘을 향해서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재림하시겠다는 주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마가네 집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만 그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니까 오셔버렸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땅의 의식을 버리고 땅의 세계를 종말시켜버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임마누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온 교회가 안 가르치고 이 길을 안 간다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찌질이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오늘 또 오늘 엄청난 얘기 많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두 번, 세 번 리바이벌에서 들으실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 듣는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의 땅의 세계를 버리고 하늘의 세계를 향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권세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전에도 그래서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깨닫게 한 성령님의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경의 비밀들을 말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제 말에 권세는 없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이 말에 권세가 있게 될 때까지 저는 사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그동안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부터 얼마 전서부터 이제 선포를 했죠. 저는 제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제가 깨닫게 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깨달음의 세계를 세상에 선포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오시는 그 성령님은 어떤 생명으로만 와요? 그냥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만 와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으로 낳는 거죠. 영으로 낳은 것은 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완벽한 육신의 세계를 가지고 존재했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육신의 세계로 말미암아 육신의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자녀를 낳죠. 근데 육신의 자녀를 낳아놨는데 그 자녀가 육신의 세계로만 있어요? 실질적인 영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전부 다 영적 하나님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 영적 하나님의 가르침, 영적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내가 영적 세계를 회복하지 못한 자는 회복하지 못한 그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이 말 속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의 세계가 다 들어가 있어. 이걸 다 말해낼 수가 없지. 제가 이 형상과 모양만으로도요. 맨날 며칠을 사실 설교를 해야 돼요. 이 형상과 모양에는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소리가.
다만 데모투라는 단어로, 첼렘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볼 뿐이요. 우리가 아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세워지는 이야기고,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야기고, 이 하나님의 영적 실제적인 세계는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입니다. 모든 경륜. 그래서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거라니까요. 발견돼. 창세 2장의 창조가 어디서 시작돼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돼요? 에덴 동산이나 땅이 어떤 땅인데? 아다마라는 땅이에요. 창세 2장 4절에 5절에 비를 내리지 않은 땅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서 지면을 촉촉히 적시고 있는 땅.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다마라는 땅이라니까요. 아담이라는 땅이라니까요.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여러분, 엄청난 세계입니다, 여러분. 응?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단어 속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만 영의 세계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육으로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으로 낳았으니까 육으로 존재하는 거죠. 육으로 낳은 자는 육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육으로 낳은 자는 육이요라는 이 원문 단어가 육으로 낳으면은 육으로 있는 것이다. 육으로 낳은 자는 육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으로 낳은 자는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라고요. 그러면 영으로 낳았으면 영으로 존재하는데, 예수님이 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하나님이 낳았다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영으로만 존재해요? 육의 모든 완벽한 것을 가지고 존재하잖아요. 우리 육신 안에, 우리 인간의 육신 안에, 육으로 낳았으니까 육으로만 존재하는 안에 영적인 모든 세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세계를 다만 우리는 모를 뿐이야. 모를 뿐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빛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세계를 하나 밝혀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찾아내가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서 말하는 통달한다는 단어입니다. 통달.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나, 이제 통달. 이 통달하는 것이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 신천지에서 계시록을 통달한다고 그러죠. 인간이 성경을 통달한다고 그래. 이것들은 잡아가지고 입을 그냥 막 마음치로 두드려 패버려야 돼. 응? 통달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통달해요. 이 통달을 한다는 단어 자체가 찾는다는 거니까, 찾는다는 뜻이라니까요.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럼 발견하고 찾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있는 것을 찾아내고 있는 것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세계가 다 있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사탄에게 뺏겨가지고 몰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명분으로, 교회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는 명분으로 이걸 하나하나 뭐 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발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다?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씩 맛배기로 애기들 울면 사탕 하나씩 주는 것과 같이 발견해 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인간의 생명이 생명연합이 되면 이때 진짜 알아지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욥도, 아이고 아버지, 지금까지는 내가
귓구멍으로만 들었는데 이게 제 눈으로 밥을 줘요 하잖아요. 진짜 실증하는 시체 보는 면전에서 보는 세계가 있다니까. 근데 그것을 생명연합이 되기 전에 절대 몰라요. 저 역시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15년 제 유튜브 2015년서부터 저기 설교한 것이 쭉 있어. 좀 뒤에 저게 뭐 이렇게 삭제가 된 부분이 있어갖고 2015년까지는 안 가겠네요. 그렇지만 오래된 것부터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10년 전에 5년 전에 설교한 것과 지금 설교한 것이 같은가? 자꾸 찾아내진다니까요. 자꾸 발견되죠. 누가?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찾아낼 수 없는 거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영이 난 사람은 그냥 영으로 난 그 영 자체만이 아니라 육의 세계를 모두 갖고 있는 것이구나. 육으로 났어도 그 육안 안에 모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구나. 이거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 근거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좌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말씀의 세계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깨닫게 하는 그 성령님의 말씀의 세계가 실상의 세계라니까. 네? 실제적인 하나님의 세계라니까.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은 말만 들었는데 그 말이 자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까? 4장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네. 네? 나의 관절과 고수를 쪼개서 모든 걸 다 드러내.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면 내 자신을 알게 되겠죠?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과 더 긴밀히, 더 밀접하게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검을 주러 온 거예요, 검을. 말씀의 검을. 우리 자신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씀의 검은 또 여러분 심판의 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심판은 나를 징계하고 나에게 죄를 묻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 당연히 징계하고 심판하죠. 죄를 묻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다? 내가 옳지 않은 존재고 내가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 아래 있지 않는 존재고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걸 아는 겁니까?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됐을 때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참 하나님을. 가인이 창세기 4장 16절에서 여호와 앞을 떠나가잖아요. 여호와 앞을 떠나가기 전에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생명이었어. 그런데 그 당시까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를 낳아요? 에녹을 낳아. 다시 시작하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이름 에녹을 낳아. 그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라시를 낳고 이라시 여호와 무야일과 무드사일을 낳고 라멕을 낳고 야발 유발 두발가를 낳아버리죠. 이게 가인의 족보예요. 이것도 온 교회가 다 잘못 얘기하고 있어. 대부분. 그렇지 않은 교회가 몇 군데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받은 말씀의 세계를 내가 떠날 때 진짜 참 하나님 만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까지 많은 말씀의 세계가 있고 많은 영적 체험의 세계가 있지만 이 시간 물로 겟나오 되고 영으로 겟나오 되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탄생하는, 이게 여러분이 태어나는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탄생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탄생하는, 성령님이 다시 임마누엘 하는 그 일이 실제 있어진다고요.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령님을 실제로 영접할 수 있는 그 실제 세계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서 실제로, 여러분 이 날이 여러분에게 복된 날이 되길 바라겠고, 오늘 한 날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정말 기억될 만한 고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